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5페이지예요. 신약 성경의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25절, 4장 끝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도갈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같이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살 길을 찾기보다 죽는 길을 선택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제목이 이렇게 셉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들을 때에 이 제목의 이 길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그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산상수훈의 시작을요, 마태복음 5장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굶주리셨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시험하고 유혹하는 존재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격적인 그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라라고 말해요. 그 공생애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공적인 삶을 시작했다. 그게 공생애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이제 활동적인 본거지로 삼으시고 이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서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장 첫 번째 말씀,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해야만 했던 그 말씀은 바로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먼 미래가 마치 지금 언젠가 오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 이 현재 완료형으로는요, 과거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늘나라가 이미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기 그 문턱을 건너서 지금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온 하늘나라를 만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여라. 회개는요, 마음속에 그 중심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변화되도록 되돌이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고요, 감정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나의 인격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전부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에도요, 회개를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라 시편에서 보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상하고 찢긴 마음 그대로 오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랍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그래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에스겔에서는요, 단순히 그냥 뉘우치는 감정에서 머물지 않고 죄악된 그 옛 습관 그리고 옛 행동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 결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는요, 무엇을 안 하겠다,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멀어졌다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 마음,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찾는 그런 구하는 모습,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습관과 행동에서 완전히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어떻게든지 꿈에서라도 만나보게 하려고 애쓰는 그 행동,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계속 지속적으로 묻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회개의 뜻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요,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과거에 한번 뜨겁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 눈물의 경험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이 시간에서도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세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여전히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여전히 세상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걱정뿐입니까? 두려움뿐입니까? 걱정의 습관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려고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여러분, 드레스룸에다가 담요를 깔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회개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회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발걸음이 지금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셨겠습니까? 내 시선은 말씀과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이 들리겠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산상수훈을 아무리 열심히 들었어도 나중에 결론은 뭔지 아닙니까? 와, 대단한 가르침이다. 그러나 저들은 살 길을 찾아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죽을 길을 찾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죽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면은 죽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죽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왜 이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방향을 바꾸려면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회개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것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이 회개를 하면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정한 헌신이 뭐고 포기가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살 길을 찾기보다 죽는 길을 찾으신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신성한 영광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낮아지셨습니다.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고 버리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에 뜨겁고 간절하게 회개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불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고 있는가,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두려움에 갇혀있고 걱정에 갇혀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상처를 품고 있는 것, 이것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죠. 그가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특별히 죄에 대하여 함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무엇을 책망하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어떤 죄라고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믿으려 하지 않는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려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해야지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넘어가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영어로 했는데 보아가 영어로 크게 읽어줘. 그냥 사람들에게 점점 불법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법이 없는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법으로, 내가 법인 거예요. 불법이 그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법은요, 내가 법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나를 점점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끊어져 버리니 이웃과의 사랑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불법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불법이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했어요. 뭐가 필요하고 뭐를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음성을 하셨어요. 기도 바꿔. 그거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야.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할 거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그들 안에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마지막 때에 점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앉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돈을 올려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돈이 돼서 나는 뭘 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명예를 올리면, 그 자리에 건강을 올리면, 그 자리에 쾌락을 올리면 내가 명예를 섬기고 건강과 쾌락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게 회개예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옷을 찢는다고 남한테 보이는 것처럼 나 회개 진짜 열심히 했다 눈물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 애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선 자에게 혹이라도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되게 사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더 많이 드리는 거야. 곡식에 제물을 드리고 행여라도 뭐라 그래요? 부어드린다고 그래요. 부어드리는 제물을 주님께서 더 드릴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이게 뭐냐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힘들어요. 저 같은 그러한 종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다독히고 말씀으로 일깨워서 회개를 일으키게 하고 성회를 일으키고 기도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의 몸부림을 해보세요. 드레스룸에 담요를 깔고 무릎을 꿇어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죄가 막 드러나고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내 상황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확신하건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들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댔어요. 어떻게 거듭나겠어요? 성령님에게 임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지금 다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에서의 말씀처럼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가 여러분 선포합시다. 거룩한 금식으로 선포하고 성회를 열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에버그린 성도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살 길을 찾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죽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해보십시오. 회개를 통해서 죽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불신, 믿지 않는 죄, 믿으려 하지 않는 죄,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데 이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믿으려고 하지 않는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죄로 오염되지 않았던 무공의 에덴 동산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 사탄은요, 인류를 죄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죄악으로 둘러 찬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죄악의 소식이에요. 어느 곳에 가도 죄악의 태풍이 몰아옵니다. 내 상황이 죄를 짓게 만들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더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다시 죄에 물들고 죄에 빠지고 죄로 상처받도록 공격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 애들은요, 가만히 걸어가다가 그냥 어디다가 부딪혀요. 막. 걔는 가만히 있는데 부딪혀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도요, 가시에 찔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더럽혀져요. 꽃가루가 날리고 우리 오염된 것들이 우리 안에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씻어야 합니다. 늘 씻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회개는요, 감정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또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자존심을 세울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속삭여요. 지금 회개할 필요 없어. 지금 너 그런 감정 아니잖아. 지금 너 어떤 말씀이 지금 잘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잖아. 간절하게 회개할 정도 그 문제가 아니잖아.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언제 뜨거운 어마어마한 예배 드리러 가면서 화려한 음성 찬양 부리면서 그때 되면 해도 되지 않냐. 그렇게 속삭여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더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속삭임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점점 우리 속에 죄가 깊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죄악의 염증이 생기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고 멀리할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드러내야 하고 염증을 잡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양심에 고통을 주고 신앙생활도 병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병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첫 번째 증상이, 신앙생활이 병들면 교만해져요. 어떤 것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높아져요.
교만해지는 것의 첫 번째 증상은 자존심이 높아졌어요. 뭘 안 하겠습니까?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또 제약의 염증으로 계속 곪아 있으면요, 그 곪은 데에 면역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폐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의사들이 제일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염증이 생겼는데 그것을 내버려뒀다가 그게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생기고 온몸을 퍼져나가요. 온몸을 다, 그러니까 이게 피를 통해서 돌아다니니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몸에 충격이 와서 위험한 상황에 갇히게 되죠. 마귀 사탄은 그렇게 약해진 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병든 신앙의 죄악의 염증을 고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기도도 하기 싫고 찬송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거나 그냥 넘어가면은요, 형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더 거리가 멀어진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특권을 붙잡고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저하고 소홀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신앙이 병들고 죄악의 염증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회개하기보다는 자꾸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하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회개하면 죽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서로 남 탓으로 돌렸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그거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변명을 합니다. 죄를 짓게 된 변명을 찾는 것이 살 길입니까? 오히려 죽는 길이에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죽는 길 같아도 오히려 사는 길입니다. 오히려 복된 길입니다. 회개는 복된 길입니다.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어요. 세리는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내가 금식을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또 비교를 해요. 나는 저 세리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한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왜 되지 않냐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는 그 자체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점점 더 분명하게 대화를 하게 되고 생생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큰 은혜를 받았거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씻으시잖아요. 매일같이. 그같이 매일같이 회개하고 매일 씻고 매일 정결함을 받아서 회개의 변화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 길을 찾기보다 죽는 길을 선택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믿음을 에서 떠나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담요를 깔고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하나 삶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감정을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돌아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길 같은 곳에도 그러나 주님께서 살리는 길이라는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에버그린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I just wanna